축복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의 이름은 조승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승희라는 청년이요, 수업 도중에 강의실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또 총기를 난사하며 세상 가운데 큰 어려움을 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32명이 살해됐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조승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을 주었던 이런 사건인데요. 이 조승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감싸고 속으로만 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삭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분노를 다스리며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이 조승이라는 사람도 조그마한 것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표출이 되고 죄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분노가 쌓이다 보면 죄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진 분노를 하나씩 해결하며 분노를 풀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노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는 자꾸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가면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라는 크나큰 열쇠를 가지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움직이는 열쇠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과거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과거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과거의 죄 가운데 감옥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라는 것은요, 그 과거의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남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며 자기 자신을 그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서가 또한 많이 일어나고 용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는요 헬라어로 아피에메라고 합니다. 아피에미 뜻은요 쫓아내 버리다, 풀어주다,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가 이런 뜻이 있어요. 쫓아내 버리다. 내 안에 들어왔던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서운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쌓이는 여러 가지 분노들을 내 안에서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하는 모든 사회적인, 그러니까 모든 가름, 장벽에서 나를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 안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살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그 분노가 폭발이 돼서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시여,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보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 7번 용서하기 힘든 거를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에 무한정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화가 납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함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눈물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호소와 용서함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요,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절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했어 라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침상으로 가서 침상을 띄우듯이 눈물로써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버텼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그가 모든 용서함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도 살고요, 그와 함께한 사람도, 또한 바세바도 살고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살아서 그 다음에 왕위를 잇는 크나큰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 또한 나에게 잘못하고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떨 때는 용서하고 어떨 때는 용서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용서를 명령이라 하십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용서의 명령,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용서함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면 용서함으로 그에게 보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내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법정도 그 죄를 삭감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삭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명권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용서를 가지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함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담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쌓은 담이 나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감옥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세상의 차가운 맛을, 쓴맛을 본 청년들은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그런 청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용서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으로 비록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비축하며 나아가고 또한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이다 라는 또한 그런 마음을 허락해주고 또한 그런 마음을 또한 상기시키며 받아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서로 남을 적으로 알고 공격합니다. 우리가요 용서가 그 안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인의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형제가 잘못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그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배우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빚졌습니다. 일반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20년 동안 꼬박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생길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요, 그가 그 주인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인이 그러면 네 1만 달란트는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요, 품삯, 품꾼들이 100일 동안 받을 품삯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내 돈을 갚아라. 네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요, 화가 났습니다. 그 종을 불러서 네가 그렇게 빌기에 용서를 구하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도 탕감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용서로 인해서 너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라고 질책을 받으며 그 또한 그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가두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론 내가 받은 것은 은혜이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었어.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은총을 증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용서함으로 7번씩 70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정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매 주일마다 암송을 하고 외웁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이 마음속에 계속 찌릅니다. 왜냐면요, 내 마음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용서를 선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누군가에게 험한 꼴을 당하거나 안 좋은 말을 당하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내쫓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선포할 때 이 억눌려 있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나쁜 것들이요, 쫓겨나고요, 또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용서함으로 내 안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고 나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큰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도록 내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몸을 부풀려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작은 것들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주관해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내 안에 들어오는 시험들을 내게서 들어오지 말도록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용서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또한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한 또한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들, 교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용서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 모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고통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니면은 나쁜 곳에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용서함이 선포돼야 합니다. 나쁜 것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흔적은 나도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잘못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선포하며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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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가 어떠한 나쁜 것에 잘못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나쁜 곳에 빠졌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남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이제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갖고 그 흔적으로 살아가기로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족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